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요, 그 안에 내면에 저장된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학습해서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에 습득된 지식이 있어요. 가정에서 생활에서 그냥 배워서 들어온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몸에 습득된 지식에 의해서 너 같은 놈은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쓸모없구나,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삶이 뭔가가 어두워요. 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냐면 불안해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은 그 어두운 그 불안한 희망 없는 인생이라는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을 하면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넌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야, 성경적 원리로 갖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습득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이 했던 얘기가 탁 들리는 거야. 아, 그렇지, 괜찮다고 했지.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사람은 돕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라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돕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것은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이런 것을 학습된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꽉 움켜쥐고요, 다른 것도 빼앗아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지식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런 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산 오르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은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의 고민인데, 산 오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도 공부를 하라고 공부하고 정상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올라가서 계속 승진하고 대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뭐 이렇게 계속 상무로 승진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까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평수도 늘리고 차도 좋은 차로 사고, 그러면서 자기가 위세를 떨치는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산 오르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결국은 대부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놓지 않으려고 움켜쥐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은 사막을 가는 것 같다, 광야를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산 오르기라고 하면 어떤 정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아, 내가 저 산에 올라가야 된다, 분명한 목표를 따라서 갑니다. 하지만 광야는 목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냥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황량한 속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 오르기라면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도를 가지면 지금 내가 어디쯤 올라와 있구나, 다음에 어디 가야 되겠구나, 어떤 가야 될 예측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방향도 잘 몰라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사람은 나침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를 헤매다가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과연 산 오르기일까 아니면 광야를 가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예측 가능한 그런 산 오르기일까? 아니면 도무지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불확실합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가봐야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그 광야에 오아시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광야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직접 글을 쓴 분이 있는데, 이 지니 씨가 광야를 읽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하던데요. 여기 보면 핵심은 그래요.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뭐 샘플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것과 광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돌아봐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코 등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 오르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돈도 벌고 살아가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럼 분명한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광야에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안심하고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지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실패를 줄이게 되고 눈물과 슬픔과 비극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붙들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생 광야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회복의 땅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보면 광야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봤는데요. 거기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광야 교회 굉장히 황량한 들판이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의도는 광야 현재가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광야 교회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여기는 참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음식도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음식을 해서 제공하고 그런 일도 하고, 그 많이 거기서 다시 뭐 회복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노숙자들하고 다 무식하고 뭐 그렇게 뭐 무능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는 어떤 중소기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컴퓨터 해다가 망해갖고 그런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박사학위 같은데 노숙자로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광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광야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노숙자로 살아가던 그 중소기업 그 사장이 거기서 내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이랬구나 해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어떤 정신적인 생각에 이제 정리가 되어진 거죠. 다 망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믿고 해보자. 또 3개월 그 목사님 밑에 훈련을 받았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집을 돌아가서 가정도 이제 다
떨어지는데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는데 1년 후에 그 광야교회로 왔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양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머리도 막 이렇게 길고 수염도 덥수룩 같은 사람이 싹 깔끔하게 하고 오니까 완전 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인생 광야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회복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광야길을 가지만 때로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막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우리가 결국은 회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우리는 도착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가나안을 위해 준비되어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교회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 와서는 조직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교회가 실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조직교회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늘 6장에 와서는 더 엄청난 부흥,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하고 또 한번 설교했더니 남자만 5,000명 회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해봐야 교회가 땅에 큰 게 아니잖아요. 거기 5,000명 이상 남자가 오면 여자 어린아이가 몇만 명 모일 거 아닙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7절을 보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기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왕성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성장 속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나누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훈련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지식층이고 어떤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왔는데 허다한 무리다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8,000명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당번절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는 좀 그래도 사는데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다 하는 것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이겠죠. 아마도 제사장의 수백 명이 와서 예수를 믿은 것은, 이것은 가히 그냥 개혁의 어마어마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부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결은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이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돌이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질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과부들이 생기긴 하세요. 과부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과부고 또 하나는 헬라파 과부입니다. 자, 히브리파 헬라파가 뭐냐? 헬라파 과부라는 것은 외국의 부모가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물을 배웠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을 헬라파라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부모가 유대인이고 이 예루살렘 유대 땅 전체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 살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이지 않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게 다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헬라파는 상당히 많이 배운 지식층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를 보니까 조금 무식하고 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과부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소외를 당한 적이 있나 봐요. 이것이 몇 건이 붙이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폭발하게 돼요. 불만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정신 차릴 거죠. 야, 우리가 이거 하다가 이게 잘못되겠구나. 그러면서 뭘 했냐면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희한한 것은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남자 집사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모두가 헬라파 집사들입니다. 이게 탁월한 어떤 지혜였고요, 엄청난 획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 해야 할 일만 집중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오늘 7절에 그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부흥의 비결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사도들이 무슨 결심을 한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받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간증을 했어요. 흔히 우리 성도들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굉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서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덜하는 단어와 왕성했다는 말과 그리고 흐다한 무리, 이것이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안 되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점점 왕성하여 가리라, 왕성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왕성하니라가 아니라 왕성하리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는 사람 알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데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흘러서 빠져나가 버리면 누구 말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갔어요. 설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성경 읽기도 안 해.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또 하나는 다른 교회에 있다 오는 사람들은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 전통에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하지만 방식과 형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 이 베이스 기타와 드럼을 이렇게 찬양 시간을 하는데 과거 40년 전에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오면 딴따라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경건한 교회에 그런 게 들어오냐고. 왜 그럴까요? 그 전통이 진리가 돼버린 거죠. 그건 아닌데.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물길을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인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예루살렘 교회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 나가신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단칸방에 사는 분인데 그 해에 저 말씀이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알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빛으로 확 다가왔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내 현실은 비참하고 환경은 해결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울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풍성하게 채울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별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맞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에게 말씀이 빛으로 확 오니까 그 흔들림과 의심이 자기를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하나씩 둘씩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해 연말 되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을 생기는데 그 단칸방에 살던 집이 그 집이 전세방으로 옮기는데요. 화장실이 있는 큰 화장실 옮기는 이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든 자기도 모르겠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었어요. 거기에서 풍성한 대로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시 해주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계점. 물통으로 이야기하면 물이 차오를 때가 차서 넘치기 직전이 뭐예요? 임계점입니다. 물을 붓는데 통이 크면 어때요? 그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차오를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임계점을 통과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 온 말씀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슴으로 온 말씀, 좀 어렵게 표현하면 레마로 온, 내 삶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찾아오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한 해에 새로운 말씀을 붙드는데 어떻게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주신 정말 빛으로 오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리라.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까지 영역으로 퍼져서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은 피곤하고 그냥 사막 같고 그런 바싹 마른 메마른 삶을 사는데 그렇게 채워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연동돼 가는 거예요. 내 삶과 함께 교회가 함께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점점 더 왕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뭘 결심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붙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1년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다 보면 그게 막 가슴 짜릿짜릿하게 되고 막 오는 말씀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탁 꽂히는 말씀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흘러갑니다. 하지만 콩나물 물주기듯이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흘러갑니다. 이거 안 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성경 읽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반드시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권사 정도 되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인 1사역표 있는데요. 거기에 이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죠. 1인 1사역은 주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1사역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밖에서 저기 유차봉 들고 하는데 와 너무 추운데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가급적이면 일찍 오시길 부탁드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감사하는데요. 적어도 일찍 10분, 11시 전에 50분까지는 무조건 와서 있어주면 좋겠어요. 늦게 오니까 주차하는 분들도 주차 요원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왕성하게 가리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